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38쪽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 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며 한번 안부를 묻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미 묵상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4번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느 계명이 크니까 3번째 질문을 이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은 간략하게 다른 질문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절부터 쭉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질문을 하는데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데 질문의 의도가 좋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 질문해서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는 게 질문의 목적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자칭 똑똑한 사람들, 잘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런 영적으로 보면 참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바치라 할 수도 없고 바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바치라고 하면 유대가 그때 로마 제국의 식민지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매국노라고 할 것이고, 바치지 말라고 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반역자라고 할 것이고, 곤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아주 그들이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명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기고 예수를 떠나가니라. 더 이상 나쁜 의도를 가지고 왔지만 뭐 자기들의 수준과는 이렇게 비교할 바가 안 되니까요. 그냥 떠나가게 됐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 또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능통한 자들이고 또 율법을 중심으로 경건 생활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종교뿐만 아니라 정치, 행정의 지도자의 한 그룹으로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좀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참 이들이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때는 또 친구가 되고 마음이 하나가 됐다라는 것을 보면서 보게 되죠. 자, 그 앞에 지금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이 아주 자기들 나름대로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곤란한 상태에 빠뜨리려고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왔는데 예수님이 명답을 하심으로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물러갔잖아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23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사두개인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답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면 된다. 그냥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면 된다. 그런 생각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딴에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또 부활 문제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이 유대 풍습이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어느 가정에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제일 큰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를 얻지 못하고 상속자를 얻지 못하고 죽게 되면 그 자녀를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상속자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이 상속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고 와요. 어느 집에 형제가 7이 있는데 첫째가 결혼했는데 상속자 없이 죽으니까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둘째도 상속자 없이 또 죽었어요. 그러니까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해서 결국은 막내 7째까지 이 한 여자하고 결혼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예시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나중에 부활 때에 이 아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그 내용이 28절에 있어요.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들의 질문에서 모순이 있잖아요. 이 사두개인들은 23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랬잖아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지금 아주 극단적 예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물으면서 부활 때에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걸 모순이라고 그래요. 모순. 부활도 안 믿으면서 부활 때는 이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답변하신 내용이 29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자, 29절,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실비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영적인 세계,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경험하고 이 땅에서 사는 그 모습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천국에 대해서 또 우리가 나중에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생활하는가, 요한계시를 보면
찬송하고 어린 양께 혼인잔치 참여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장면이 나와 있고요. 또 거기는 진주문이 있고 정말 아주 영광스러운 그러한 나라인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표현해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는데 30절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31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너희들이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너희들이 무지하구나. 그리고 너희들이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죽은 자이지만 그러나 오늘 32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그들이 육신으로 죽은 건 맞지만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끝난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자기들 딴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답변할 때 33절 보세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나라 그리고 부활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들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보면 이 꼬리를 빼고 도망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또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22장에 요 사두개인들이 나오기 전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누가 물었다고 그랬죠?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꼬투리를 잡지 못하고 물러가자 사두개인들이 등장해요. 사두개인들이 물러가자 이제 또 누가 나타나요?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하는데 그 내용이 34절부터 36절까지 있습니다. 34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사두개인들로 대답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기회거든요. 저 사람들 아주 꼴 좋다. 그 질문했지만 아주 한마디 못하고 물러갔는데 이번에 우리가 또 다시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든 사두개인이든 정말 그 주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의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꼬투리 잡기 위해서 예수님께 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인생들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있는데 그러면 그 주님의 그 주옥 같은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마음이 병들어 있으니까 꼬투리 잡는 데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것도 주도권 싸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 누르려 하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 누르려 하고 그러니 외형적으로 볼 때는 대단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얼마나
불쌍하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 세 번째 질문 속에서 바리새인이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께 질문하는가? 자, 35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아멘. 시험하여 물었다. 질문의 동기가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께서 혹 무슨 말 잘못하면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그런 심산으로 왔다라는 거지요.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어느 계명이 크니까? 여기서 율법이라고 할 때에 먼저는 모세 오경을 말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613가지의 율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248가지의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그 다음에 365가지의 소극적으로 해야 될 것. 그렇게 해서 이제 613가지의 율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아주 꿰뚫고 있지 않으면,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답변하기 곤란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씀하셨어요. 자,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7절 39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첫 번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은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다 꿰뚫고 있는, 아니 예수님이 말씀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 어리석은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율법사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테스트하려고, 시험하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복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둘째도 그와 같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십계명도 마찬가지예요. 모세 율법에서 중요한 10계명, 10가지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4가지 내용을 압축해서 한 문장으로 하면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 성숙한 사람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뭘로 분별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인생을 걸고 내 마음과 목숨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가.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은 많아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틀어져요. 장벽이 막 생겨요.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면 지금 기둥 하나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받고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크게는 이웃이라고 말했지만 가장 가까이서는 가족으로부터, 나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사랑해야 돼요.
내가 저기 뭐 남미에 있는 사람,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유럽 저 끝에 있는 사람 사랑하겠다. 그것은 말은 좋지만 어떻게 사랑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물론 거기 있는 사람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들을 생각하는 거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실천은 나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 너희들이 본질을 놓치고 있다.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들이 율법의 문구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핵심을 놓치고 있단 말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구약 성경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그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주변으로부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이요, 가장 잘 사는 인생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0절 말씀 보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온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말해요. 그리고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던 예언의 말씀들. 여기 역사서 성문서는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전체 하나님 말씀의 핵심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더 이상 말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자, 41절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역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님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니까 그들이 그래도 성경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할 때는 육신의 혈통으로서의 다윗의 자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해서, 그런데 너희들이 한 가지만 알고 두 가지는 알지 못하는구나. 다윗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서 나의 주라고 했다. 나의 주. 육신적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맞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은 너희들이 육신의 혈통으로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다윗의 그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다윗이 나의 주라고 했으니,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겠는가? 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 그 정도를 메시아가 하는 역할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 번의 질문을 받으시고 네 번째 질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세계고 영원한 세계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마지막 46절 보세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모르면 질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질문의 의도가 중요합니다. 주님께 때로는 기도하면서 질문할 수 있잖아요. 질문할 때에 악한 의도, 잘못된 의도,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의도에서 나온 질문, 주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우리 사람들이 가장 잘 사는 길, 복된 길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삶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 중심에 주님을 향한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의도로 질문하고 있습니까? 정말 주님 깊이 알기 위해서, 주님 그 말씀이 그리워서 사모해서 질문합니까? 그렇다면 얼마든지 그 질문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도 어떻게 사랑해요?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 가장 가까이 가족들로부터, 성도들로부터, 이웃들로부터 그렇게 사랑하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